여러분 요즘 평안하십니까? 요즘 기쁨이 충만합니까? 내가 요즘 평안한지, 내가 요즘 기뻐하고 있는지 그 질문에 대한 확신의 정도에 대한 그 대답이 여러분의 부활신앙의 점수고 부활신앙의 등급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의 부활신앙의 등급이 올라가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초대교회 교인들은요, 이 부활주일 끝나고 나서 7주간 약 50일 동안을 부활의 기쁨을 만끽하는 날로 정하고, 그러면서 신앙생활하고, 그러면서 온갖 난관을 극복하고 승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부활의 기쁨과 신비를 좀 묵상하고 선포하고, 그리고 이 부활의 기쁨을 성령 안에서 춤추게끔 하는 그런 상태가 바로 성경이 말하는 샬롬, 평화, 평강, 평안이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 본문도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그게 바로 평화 이야기입니다. 이제 우리나라 성경은 평화입니다만은 저 말씀을 히브리어로 쓰여진 신약 성경을 보면 저게 바로 샬롬입니다. 샬롬. 물론 예수님 당신에게 저런 샬롬 평화가 있었으니 평화가 있으라고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평화는 부활하신 후에 생긴 그런 평화가 아닙니다. 나는 내 평화를 너희에게 준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요한복음 14장이니까 저 말씀은 십자가 사건을 앞에 두고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죽음이 무엇인지 처절하게 아시는, 왜? 창조주이시니까. 그러므로 죽음의 고통이 어떤지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인간은 죽어보지 않아가지고 죽음의 고통이 무엇인지를 사실 안다고 해도 두렵기만 하지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은 창조주시라 가장 잘 아십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이 처절한 죽음의 고통을 아시면서도 예수님은 평안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환경 여건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세상적인 평안과는 다릅니다. 세상적인 평안이 뭡니까? 돈이 있으면 평안하다 그럽니다. 혹은 건강하다 그럼 평안하다 그럽니다. 혹은 명예가 있다 그럼 요즘 평안하다 그럽니다. 조건부 평안입니다. 가난이 사라졌다 그러면 평안, 가난해지기 시작하면 또 이제 평안도 위축되기 시작합니다. 몸이 병들어간다 그러면 이 건강과 관련된 평안도 함께 병들어갑니다. 결국 가변적인 이 평안이고 일시적인 평안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세상적인 평안은 마치 잘못된 냉방잔치와 같다라고 이해하면 이 복잡한 얘기 같지만 이해가 잘 될 겁니다. 요즘 날씨가 좀 더워진다고 어떤 가정이 냉방장치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밖에 날씨가 더우면 방 안도 덥고 밖에 날씨가 선선하면 방도 선선한 거예요. 이거 제대로 냉방장치 된 거예요? 좀 이상한 거예요? 아니 밖에 더워도 안에는 내가 원하는 온도 원해서 맞추려고 냉방장치 한 거 아닙니까? 평안도 그래요. 교회에서 말씀 듣고 내가 기도하고 믿음의 사람과 대화할 때는 마음에 평안이 있다가 세상 삶의 현장에 가가지고 이 일 저 일 마주치면 갑자기 평안이 사라지고 불안한다. 그럼 이게 뭐예요? 잘못된 냉방장치처럼 부활신앙에 뭐가 문제가 생긴 겁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빼앗기지 않는 평안이 바로 주님이 주시는 평안입니다. 그래서 이 칼레 바울라고 하는 사람에 의하면은요, 그 아이디어를 약간 응용합니다. 약간 다르긴 하니까. 여러분, 저게 이제 영어 샬롬이고 옆에가 히브리어거든요. 히브리어는 읽는 것이 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어갑니다. 우리나라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어가지만 히브리어는 옛날 한자처럼 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어가야 돼요. 그러면 맨 마지막 글자 보세요. 히브리어. 우리나라 미음처럼 생겼죠. 미음, 맴. 히브리어 알파벳이 저거 보고 맴이라 그래요. 미음자 비슷하다고. 저거 뭐예요? 어떤 틈이 없어요. 꽉 닫힌 상태입니다. 피난처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그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는 평안이어야 성경적인 평안함인 겁니다. 그러면 자, 맨 앞에 있는 거 보세요. 저게 쉰이라고 하는 알파벳인데 세 개가 되어 있잖아요. 세 개가 연결됐어요. 하나님과 나와 묶여 있고, 사람과 사람이 묶여 있고, 나와 환경, 여건, 자리가 복된 관계로 묶여 있을 때에 이게 바로 샬롬의 복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 두 번째 보면 위에 갔다가 이렇게 밑에까지 내려온 게 있어요. 이게 라메드라고 하는 글자인데 저게 머리면관이 가장 높은 데서부터 가장 낮은 데 이르기까지 골고루 누리는 평안, 소위 입체적이고 완전한 평안이어야 성경이 말하는 평안입니다. 그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빠져나가지 않고 틈새가 없고 모두 완전하게 되어 있는 그 상태가 바로 성경이 말하는 평안입니다. 근데 저게 가능합니까? 아니, 불완전한 인간이 환경 여건이 늘 우리 뜻대로 되어지는 게 아닌데 나도 부족한데 어떻게 저런 평안이 가능합니까? 그래서 저런 평안은 우리 인간이 어떻게 해서 가질 수 있는 게 아니고 부활의 능력으로만 주어지는 가능인 거예요. 부활의 능력으로만. 자, 제가 물어볼게요. 솔직하게 답변해 보세요. 환경 여건이 내가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럴 때 내 마음이 평안해요? 평안치 못해요? 얘기 좀 해보세요. 솔직하게. 환경 여건이 내 마음이 원하는 거와 전혀 달라요. 그럼 마음이 평안해요? 불편해요? 불편하죠. 그럼 불편해야 정상이에요. 상식적으로 환경 여건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평안하지 않아야 그게 상식적으로 정상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안 좋고 저것도 안 좋고 자식은 속색이고 막 그래요. 그런데 부활의 능력으로 이 모든 것이 합력해가지고 속썩인 자식이 속썩인 일가닥에 그 녀석이 정신을 차리고 더 귀하게 쓰임받고 간증거리가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평안해요? 평안치 않아요? 그때는 성경 상식 입장에서 평안해야 맞는 거예요. 바로 이렇게 부활신앙에 근거한 이거로 말미암는 평안을 주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십자가의 처절한 고통조차 이기고야 많은 부활의 능력이 임한다면 현재 고통이 있어도 평안을 누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 우리는 지금의 환경 여건이 어떠하든지 간에 정말로 부활신앙이 있다면, 이것이 분명히 있다면 우리는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 이번 동신지 읽어보셨죠? 아니, 동신지 이번에 나왔잖아요. 그 여러분이 헌금한 돈 가지고 만들어서 나눠드렸는데 읽지도 않으셨어요? 주여, 읽으세요. 그거 다 신앙에 도움되는 내용들이니까. 근데 그 책에 보면 어느 장로님이 그래요. 하늘을 바라보면 마음의 평화가 온다. 그런 글이 있었어요. 반응이 없는 거 보니까 나는 읽으셨네. 근데 그게 맞아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눈을 들어 전능자 하나님,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면 그 신앙이 내게 다가오면 우리 마음에 평안이 오는 겁니다. 이제 묻습니다.
여러분에게 부활신앙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평안하실 겁니다. 달리 물어봅니다. 요즘 평안하십니까? 도대체 평안하십니까? 라고 할 때 답이 없다면 도대체 무엇에 신경 쓰며 신앙생활하고 있는 겁니까? 부활하신 주님도 바라보지 못하고 그 무언가에만 신경 쓰며 교회 다닌다면 정말로 부활신앙이 있는 겁니까? 여러분, 부활신앙이 없는 것은 시각장애인에게 지팡이 잃어버린 것과 같고요, 부활신앙이 없는 것은 청각장애인이 보청기를 잃어버린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먼저 이 부활신앙에 근거한 평화를 말씀하신 겁니다. 자, 그러면 주님이 주시는 이 평안을 이제 받게 될 제자들의 마음 상태는 어떠했습니까? 이 제자들은요,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있었어요. 문제가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 어떻습니까? 부활주일이 벌써 지금 몇 주 지났죠? 부활주일 몇 주 지났냐고요? 2주 지났는데도 이 여전히 부활의 능력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마음의 평안을 찾지 못한 채 교회 다니는 분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똑같아요, 이 제자들. 그래서 38절 보십시오. 함께 읽어봅니다. 어찌하여 너희는 당황하느냐?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을 품느냐? 분명 내게 이런 문제거리가 있고 이런 상황이 있어요. 이때 부활의 능력을 말하면 아멘 오는 게 아니고 당황해요. 당황. 어이구, 그런 일까지도 부활의 능력이 임할까? 당황하고 의심을 품느냐? 의심하는 분들이 우리 교인들 가운데도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믿을 수 없는 것에 대해서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말하는데, 적어도 주님의 제자들이라면 그렇게 말하는 것은 안 됩니다. 웬관이 이 부활하신 주님을 가장 모욕하고 또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죄악이 교만죄잖아요. 그럼 교만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본래 이 교만한 우월감이 있으면 마음속에 평안은 사라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가인이 왜 아벨 죽였어요? 저 녀석 봐라. 별 볼 일도 없는 게, 아니 내가 드리는 제사는 왜 하나님이 안 받고 저 녀석이 드리는 제사는 왜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야? 아니 본인이 뭐 그렇게 대단하다고. 그러나 교만한 우월감 때문에 결국 동생 죽이고 평생 평화를 찾지 못했어요. 자, 사울과 다윗이 개선장군으로 돌아옵니다. 그 아녀자들이 노래를 합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아니 그 얘기 듣고 왜 그렇게 사울 왕이 다윗 죽일 생각을 합니까? 아니 왕이 전쟁에서 적자 꼭 죽여야만 되는 겁니까? 아니 다윗이라도 죽여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교만에 터져가지고는 아니 저게 결국 그러다가 다윗 죽이려고 했고 시샘하다가 평생 마음의 평안 빼앗기고 비극적인 총말 맞이했잖아요. 나폴레옹 히틀러 역시 교만한 우월감 때문에 자기 나라 백성들 달달 볶고 죽게 만들고 이웃나라 괴롭힌 거 아닙니까? 언제 어디서나 교만한 우월감은 평안을 빼앗아 갑니다. 지금 하나님 이야기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 사업하는 거, 너 힘들어도 부활한다. 주님이 부활한다 그러면 믿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왜 못 믿습니까? 현대인들 보세요. 우리가 인간이 노력하고 첨단 과학 문명, 이걸로 뭣도 이루고 이것도 저루고 저것도 이루었지. 그런데 첨단 과학으로 다 이룬 우리도 죽은 자는 살리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린다는 거야? 무슨 부활 이야기에. 그리고 무시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러지 않습니까? 내 경험, 내 판단에 근거해서
도저히 이런 하나님이 아무리 그 말씀 오셔도 이게 될까? 그러고는 무시하고. 여러분, 판단 위주로 살아가는 게 무신론적인 현대인들하고 뭐가 다릅니까? 여러분, 아무리 내 머리가 그래도 주께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믿고 그대로 전진합니까? 그런데요, 자꾸 내 교만한 우월감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상태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무신론자라고 말하고 어리석다고 말합니다. 저것은 다윗입니다. 다윗이 부활의 능력을 그렇게도 많이 경험했던 그런 인생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진토에서도 그렇게 높이 세움받는 단계까지 올라갔죠. 그 다윗이 성령 충만한 가운데 지휘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로 했던 게 있습니다. 저 현대인 성경은 저렇게 나와요. 지휘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고. 뭐라고 부르라 그랬냐? 적어도 저 말씀 듣는 대상들은 모두 하나님 아는 공동체원들에게 하는 겁니다. 뭐라고 말해요?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한다는 거예요. 입으로는 하나님 찾지만 막상 어떤 상황 닥치면 내 머리로 이해가 안 가면 자기 소견과 다르면 하나님 없다고 무시한다는 거예요.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우리 부활신앙과 연결시켜 볼까요? 이 죽음 이후의 세계를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을 부정하는 사람들은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 죽음 이후의 세계가 있다고 믿지 않는 거예요. 죽음 이후의 세계가 있다고 믿지 않다 보니까는 당연히 부패해가지고 가증한 일도 서슴지 않고 한다는 거예요. 물론 이들의 논리는 이런 겁니다. 아니, 죽음 이후에 사후세계가 있다고 하는 거 학문은 증명해야 되는데 그거 한번 증명해봐. 여러분, 사후세계가 있다는 거 여러분이 증명할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 인간이 어떻게 증명해요? 증명 못해요. 왜? 그건 하나님 소관이라 우리가 못해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만의 소견이기에 유한한 인간은 설령 전능하신 하나님이 사후세계가 뭔지 보여줘도 믿지 못합니다. 그건 우리 인간이 유한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증명해 보라는 거예요. 그럼 저도 그런 분에게 한번 좀 반박을 해볼게요. 변증법적으로. 제가 본래는 까칠해가지고 변증하는 타입은 아닙니다. 저는 까칠한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굳이 그렇게 말하니까 좋아. 증명해야 학문이 이루어진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사후세계가 있다고 증명할 수 없어 믿지 못하고 그러는데 그럼 당신은 장조주가 말을 하는 사후세계가 없다고 하는 걸 한번 증명해 보시오. 증명할 수 있어요? 없어요? 왜 대답 안 해요? 아니, 사후세계가 없다고 하는 거 인간이 증명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럼 뭐예요? 결국 뭐냐? 하나님 믿기 싫으니까 교만한 인간들이 부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패하고 행실이 가증하고 선을 행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교만한 겁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제자들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돌아와서 보니 11제자와 또 그들과 함께 있던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모두를 주님께서 확실히 살아나시고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이 시몬에게도 나타나셨다 분명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본문에 등장하는 글로바와 그의 친구는 믿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아무리 당신들이 말해도 나는 믿지 못하겠다. 그런 겁니다. 본문은 이렇게 진행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본문은 그렇게 마음이 강팍하고 완악한 그 제자들을 우리 예수님은 정죄하지 않으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찾아가셨다고 하는 게 본문의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성경은 찾아오시고 찾아가시는 예수님을 강조합니다. 가인과 아벨 못된 짓 했어도 주님이 찾아가셨어요. 아담과 하와가 최초 범죄했을 때도 찾아가셨어요. 하나님의 하자도 모르는 아브람을 하나님이 먼저 찾아가셨어요. 애굽
그들에게 압제당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먼저 찾아가셔서 출애굽의 역사 만들어내셨어요. 온 인류의 죄악 뻔히 다 아시는데도 예수님이 먼저 찾아오셨고 그들의 죄를 담당하시고 부활하신 후에 배신한 제자들을 찾아가셨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지체가 우리들입니다. 우리는 누굽니까? 우리들도 역시 제자들처럼 인생의 순간순간마다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라고 하는데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던 죄인들입니다. 그런데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고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왔고 지금 이 시간도 주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찾아오셔서 두드리고 계시는 겁니다. 10번의 재앙 있기까지 강팍했던 바로보다도 더 강팍해서 그동안 수십 번 수십 년 동안 찾아오셔서 말씀하셨는데도 부활의 능력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지 못해가지고 나를 위해 예비하신 목도 스스로 걷어찼던 어리석기 그지없는 강팍하기 그지없는 우리를 지금 이 시간도 주님은 찾아오셔서 오늘의 말씀을 통해 마음문 두드리고 계시는 겁니다. 이사야 말씀이지요. 함께 읽어봅니다. 이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그렇다면 우리도 한생명 초청잔치 앞두고 좀 강팍하고 문제 있는 사람들, 심지어 기독교인은 개독교라고 말하는 사람이라고 해도 어떻게 해야겠어요? 긍휼히 여기고 찾아가서 복음 전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도 평안을 경험하도록 섬겨야 합니다. 제가 질문 하나 던져볼까요? 교회 있는 형제자매들이 여러분 보고 평안함을 느낍니까? 아니면 피곤함을 느낍니까? 생각해 보세요. 이것은 사실 어제 저녁까지만 해도 제 설교 원고에 없었는데 오늘 이른 새벽에 하나님이 깨우셔서 그 말씀 전하라고 해서 지금 전하는 겁니다. 적어도 교회 다니면 나를 보고 주변 사람들이 평안함 느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또 그런 교회에 사람들이 가고 싶지 않을까요? 여러분이 정말로 교회를 사랑합니까? 그렇다면 서로 사랑하면서 서로 축복하고 서로 섬기는 그런 교회, 그래서 동신교회 가면 마음이 평안해져 그런 교회이어야 사람들이 오고 싶지 않을까요? 내가 교회 다니면서 주변 사람들이 나를 보고 평안함을 느끼는 게 아니고 피곤함을 느끼고 고통을 느낀다면 지금 교회 생활 어떻게 하고 있는 것입니까? 초대교회 교인 주께서 강조하는 메시지가 뭡니까? 교회가 뭐하여 든든히 서가고 첫 번째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갑니다. 그러면서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일로로 진행하면 수가 더 많아져 가는 것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고 하는 겁니다. 물론 섬김 중에 가장 큰 섬김은 내게 가장 귀하고 가장 큰 걸로 섬기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게 있어서 가장 크고 가장 귀한 예수 그리스도 복음으로 섬기면 가장 좋겠죠. 이게 말로 평안을 보장하는 것이니까요.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여쭤봅니다. 여러분, 세상이 더 큽니까? 예수님이 더 큽니까? 세상이 더 귀합니까? 예수님이 더 귀합니까? 분명히 그렇게 믿습니까? 한번 여러분의 삶 행동을 보십시오. 여러분 누구에게 말할 때, 여러분 사람은요 누군가에게 말할 때 내게 가장 귀하고 가장 가치 있는 것을 말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 누구하고 말할 때 자식 자랑하는 분들 왜 그런 줄 알아요? 자식이 그만큼 내게 귀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주변 사람 보면 말했다 그러면 돈 자랑하는 분이 있고 학력 자랑하는 분이 있고 무슨 명예, 스펙 자랑하기 바쁜 분이 있어요. 예수님도 자랑하십니까? 그럼 뭐예요? 그럼 뭐냐고요? 결국 그런 분은 예수님에게 한마디도 않는 분은 뭐냐? 예수님보다도 돈이 더 가치 있고 돈이 더 귀하고 명예가 더 귀하기 때문에 그 얘기만 하는 거 아닙니까? 물론 우리는 지혜로워야 돼요. 처음부터 예수 얘기하면 무조건 마음 닫을 수 있으니
하나님이 내게 돈 많이 주셨으면 돈 얘기할 수도 있고 스펙 얘기할 수 있고 명예 이 얘기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항시 포장이고 그 안에는 보석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전달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느냐 아니느냐, 이것은 이 기독교인의 정체성이 어떠냐 하는 것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예수님 창조주시죠, 구속주시죠, 부활하신 주님이시죠, 치유하는 분이시죠, 길이 되시죠, 생명 되시죠. 아니, 이런 분 증거하는 것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고요,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부활하신 주님 증거하는 이것이야말로 실은 우리가 평안을 누리면서 부활신앙을 한 단계 더 높게 체험할 수 있는 비결이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접근해 볼게요. 우리가 인생 참가로 잘 알고 있죠. 그리고 도덕 가치를 알렸다고 하는 하버드 대학교 교수인 롱펠로우, 헨리 롱펠로우가 있어요. 얼마나 유명한지 우표 인물로 등장할 정도니까. 저 헨리 롱펠로우의 아내가 그때 당시는 뭐 지금처럼 전기가 제대로 있던 시대가 아니다 보니까 촛불로 무엇인가를 녹이다 하다가 저 롱펠로우의 아내 옷에 불이 붙었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 복장이 어떤 복장인지 이게 결국은 옷을 어찌하지 못하고 화상으로 죽어갑니다. 그러니까 그 비명소리 듣고 저 롱펠로우가 왔지만 이미 늦었어요. 그것이 트라우마가 돼가지고 막 저녁에 잠도 못 자고 신경쇠약에 걸릴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부부에게는 어린 세 자녀가 있었어요. 어린 세 자녀는 그런 사정도 모르고 울고 불고 징징 짜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 이 롱펠로우는 아무리 슬퍼도 어린 자식은 돌봐야 되잖아요. 돌보고 어머니 역할까지 하며 챙겼습니다. 그리고 자기 아내가 했던 이야기도 들려줘요. 근데 이제 이야기 들려주다 보니까는 이왕이면 제대로 된 것도 알려줘야겠다 싶어가지고는 그 유명한 단테의 신곡도 미국어로 번역도 하고 그렇다고 하는 그 설이 있을 정도예요. 그런데요, 그렇게 하던 어느 날 마음속에 내가 이렇게 아내 역할까지 하면서 내일 제대로 감당하는 것을 천국에 있는 우리 아내는 원하겠다, 그 생각이 들면서 마음에 평안이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자기 맡은 일을 제대로 감당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그것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중에도 내가 할 수 있는 그 일에 최선 다했더니 평안이 찾아오더라는 거예요. 정신과 전문가들도 그렇답니다. 어떤 위기를 만났을 때 마음의 평화를 찾는 비결 가운데 하나가 내가 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에 분주할 만큼 최선 다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진실로 내가 부활의 주님을 산으로 말로 전하는데 최선 다해 보십시오. 그러면 이 부활신앙 갖지 못하게 하는 것에서 내가 자유할 수 있어요. 내 입으로 자꾸 부활신앙을 말하고 부활의 주님 말하다 보면 부활의 주님이 역사하시고, 그러면서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부활의 능력을 저 높은 단계로 체험하게 돼요. 이것을 이론적으로 말하는 게 초월 모델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건 이 시간 말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하니까는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마무리하겠어요. 이 본문에 등장하는 글로바와 또 다른 제자는 예수님이 그렇게도 십자가 돌아가시기 전에 부활하신다고 말씀했는데도 아마 이들은 70문도였을 거라고 봐요. 그러니 분명 그 얘기 들었습니다. 근데 믿지 못해요. 베드로가 뭐 부활하셨다고 해도 믿지 못하고 그렇게 그냥 엠마오로 터벅터벅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우리 가운데도 누구는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데 아직도 그걸 믿지 못하고 터벅터벅 교회 왔다가 그저 집으로 터벅터벅 걸어가는 분이 있을지 몰라요. 그래도 우리 예수님은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도 찾아오신 주님이 말씀하시고 떡을 떼어주실 때, 빵을 떼어주실 때 부활하신 주님을 발견하고 평안을 찾게 됐지요. 우리도 그 예수님 본받아서 주변 사람들 찾아가서 부활의 주님 증거해서 그들도 마음의 평안 누리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상대방도 평안 누리고 나도 평안 누리고, 물론 그러려면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해야 됩니다. 아무쪼록 현재 나의 삶의 자리가 어떠하든지 간에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함으로 그 누구도 그 무엇도 빼앗아가지 못하는 평안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니다.